우리 인생의 삶은 그냥 끊임없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변화와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노심초사라는 말이 있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서 유아기에서부터 청소년 또 장년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그냥 육체와 정신의 변화 때문에 또 변화무쌍한 또 외부적 환경과 세상사의 변화를 거치면서 그 가운데서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공포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안정할까, 편안할까, 기쁨과 행복을 이렇게 추구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잠언서 14장 13절에 보니까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운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정말 얼마나 힘들면 그냥 즐거움을 찾아서 기쁨을 찾아서 헤매일까요? 잠시 잠깐이라도 좀 행복하기 위해서. 자, 유아기 때는 그 부모를 의존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 부모가 자기를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가 그냥 눈앞에만 보이면 그냥 쩔쩔매요. 불안해가지고 어떡할까 하고 그냥 이 어린아이들 불안한 거 보셨습니까? 그냥 울어대잖아요. 잠시 잠깐 눈밖에 이제 없으면은 그냥 죽어라고 울어대요. 그렇게 돌봄의 영향을 받지 못하면 불안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이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받잖아요. 부모가 싸우나 형제가 싸우나 무슨 일이 생기나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가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른처럼 표현하지 못하지만 슬퍼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불안감 때문에. 그것도 형제간에 또 다투잖아요. 조금 잘하면 말이에요. 접목에서 벗어나면 그냥 형 동생 하면서 언니 뭐 해가면서 막 싸우잖아요. 청소년기는 또 어떻습니까? 자라나가면서 육체도 성장하지만 정신적으로도 자꾸 발달해 나가면서 이 서로 친구들 간에 비교하잖아요. 네가 힘이 세니 네가 뭘 잘하니 못하니 하면서 공부를 잘하니 못하니 A 클래스에 들지 못하면 사람들이 뭐래 아주 얕잡아 보기도 하고 자기네들끼리도 아주 엄청난 그 비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열등감 때문에 기가 죽어가지고 불안해하잖아요. 나는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재주도 없고 하면서 말이에요. 또 그뿐만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의 시기에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은수저로 태어나지 못했다 하고 그래 어떻게 살아갈까 하면서 낭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비교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요즘에 이거 누굽니까? 이게 유명한 법무장관이었다가 탈락된 사람. 그 사람이 그냥 자기의 그 권세를 이용해 가지고 그냥 자기 딸을 갖다가 그냥 제일 좋은 데 앉혀놓고 계속 장학금도 받아내고 하니까 청년들이 박탈감이 생겼어요. 우리 이렇게 공부하고 염려 힘들어하면 뭐하냐? 저들은 공부도 안 하면서 얼마든지 좋은 학교 가고 얼마든지 좋은 사회 경험을 할 텐데 미래에 대한 이런 불안감과 박탈감 또 우리 청년들이 자살률이 또 높대요. 자살하는 사람 중에 왜 그러겠어요? 살아가는 자기의 그 삶 속에 그 많은 날의 위압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도저히 자기 자신으로는 헤쳐나갈 길이 없어가지고 또 젊은 여자들이 또 그게 많이 죽는데 또 남자들보다는 그러니까 너무 생각하는 게 깊어가지고 자기의 그 생각에 빠져서 그렇게 되잖아요. 또 장년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지고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오는 부담감. 이건 가정에서는 가장 노릇을 해야 되겠고 사회에 나가서는 그 계급사회 속에 정말 자기를 지켜내야 하고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오는 부담감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진짜 오는 사업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모든 것에 힘들고 그냥 피로가 누적돼 있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른 성격 차이, 또 남녀에서 오는 성별의 특성 때문에 또 그렇게 서로 갈등하면서 대립하고 막 싸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편안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또 노년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쇠약해져가는 육체의 변화 때문에 전전긍긍해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 갱년기에 대한 우울, 삶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또 상실감. 이제 다 됐구나 하는 그 상실감.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삶의 그 안타까운 속에서 내가 뭘 했는가 하면서 사람이 그 옛날만 추억하고 살아가면서 옛날엔 좋았는데 하면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과정 중에서 자기도 생각하지 못하고 사회도 주지 않는 갑작스런 이렇게 사고로 통해서 병을 얻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냥 고통 속에서 절망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또 사람들이 자기의 평균치의 기대치가 있잖아요. 이렇게는 살아야 되는데, 아파트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자동차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또 무슨 사업을 하나 해야 되는데 하고 그 평준화된 그런 것에 미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 가운데서 오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위로받을 수가 있는가? 근데 하루라도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날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취미생활, 또 오락, 그래서 산과들을 헤매면서 다니고 자연경관을 통해서 어떻게 내 이 속에 쌓인 스트레스들 다 해소할까 하면서 노래방에도 가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공연장을 가기도 하고 온갖 여러 가지 그냥 여행이나 무슨 음악이나 아니면 또 노래방 같은 데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온갖 짐들을 한번 좀 살짝 벗어 버릴까 하고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공포 같은 것들을 어떻게 생겼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무슨 좋은 말을 듣고 좋은 방법을 택해서 그걸 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는 이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육체와 정신의 문제 이상의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근심하고 염려되는 것은 정신과 육체 이상의 영혼이 안정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되면 의사를 찾아가고 선생을 찾아가지만, 여러분, 거기 가봐야 내 스스로는 뭐 합니까? 술이나 담배 펴가지고 후 하고 한숨이나 쉬고 탄식을 하고, 여러분, 술 먹으면 잠깐 동안 잊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 병원에 찾아가면 뭐 안정제를 주고 사람이 너무 예민하지 않도록 잠잠하게 재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죄가부터 어디서 왔는가를 먼저 찾아내야 돼요.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죄가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정말로 이 죄는 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낱낱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생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때서부터 하나님 앞에 영생을 상실해서 세상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영혼이란 말입니다. 예. 저주받은 영혼. 근심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수고하고 애써야 되고 그냥 불안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정한 평화를 얻고 그 안정을 얻고 그야말로 평안한 그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세상에 이게 시편의 69편 20절에도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한나이다. 아무도 이 영혼의 이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사망이다. 그러니까 사망의 그늘에서 이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사망에 잡혀 있어요. 죄의 싹이 사망에 잡혀 있기 때문에 편할 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당연히 안녕하지 못하죠. 안녕한 척하는 거예요. 인생은요. 안녕한 척. 왜? 그러니까 사실 이 위로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지만 나도 똑같이 힘든 사람이에요. 전부 늘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는 사람이 없다니까. 인생에 피곤함에 남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전철을 타고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청년들도 힘들어가지고요. 앉아가지고 쉬고 있는 거예요. 야 젊은이도 좀 일어나라. 노인네 좀 앉게. 아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들도 힘껏 자기의 힘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 힘들어요.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어서 힘들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힘들고 다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없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것에 대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까? 염려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덜어줄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이 죄로부터 유발되는 근심과 염려를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해결책은 뭐냐면 이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 있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었어요.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주라. 먹을 것, 입을 것, 네가 쓸 것, 욕심내지 않는 한에서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랬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니 내일 것까지 걱정하잖아요. 사람이 걱정이 왜 생기겠어요? 지금 걱정이 당연히 내가 지금 맡은 일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공연장에서 자기가 사회를 맡았는데 처음 하는 거라 그냥 벌벌벌 떨고 물론 선임자가 옆에서 다 해주고 자기는 그냥 막 실수를 해더라도 막 하더라고요. 염려하는 게 근심 걱정해서 입이 마르고 막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막 하더라고. 걱정해가지고. 그런데 거기다가 내일 일까지 걱정을 해. 내일 일까지.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하면서. 걱정이 그칠 날이 없어요. 사람은요. 근심과 염려가. 그런데 근심을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하라 그랬어요. 내일이 한다. 내일이 한다. 네가 걱정해서 네 일이 되는 게 아니라 내일이란 날과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걱정들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려서 엄마 없어가지고 힘들어서 벽쪽 이러면서 돌봐줘, 코 닦아줘 막 이러면서 걱정하던 것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걱정하던 것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일 일까지 걱정하면서 살지 말고 그날 걱정만 해라라는 얘기예요. 다
사람들이 오늘 걱정은 1인데 내일 걱정은 100이에요. 그러면 그 100을 가지고 그냥 걱정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다가 자기가 또 위로하고 오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지금 사랑하는 애인을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선배한테 물어보러 갔는데 그 사랑하는 애인 정도가 아니라 부모 형제를 잃고 마누라까지 잊어버렸다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가서 위로를 해줘야지. 여러분, 이 위로라는 거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한테 위로 받아야 되지요. 서로 위로해야지요. 사랑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간과하고 넘어가니까 항상 문제야. 어디서 위로받겠어요? 서로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지. 병원에 가서 나 암병 걸렸으니까 의사 선생님 나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랬더니 병원 의사 나도 암병 걸렸어. 여러분, 그런 거에 인생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내가 이 잔을 마셔라 하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흘려야 할 이 피, 죄의 벌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 예수님은 죄의 짐을 지고 가시는 분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자기의 그 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 가운데 근원이 되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죄의 사함을 짐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쉼이 있으리니. 여러분, 예수님 오신 것은 이 세상에서 진짜 힘들어하고 어렵고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짐을 져주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대신 짐을 지고. 예수님은요, 우리의 사망의 짐을 지시고 우리에게 또 짐을 지라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 짐을 지라. 그건 뭐냐면 영생의 짐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의 짐을 맡아 받아가지고 죽으시고 대신 우리를 살려서 이제 영생의 짐을 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생의 짐은 쉽고 가볍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믿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힘들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심령 속에 영생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서 그 어려움과 고통과 모든 이러한 것들을 더 상쇄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변화받고 갖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힘들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영생을 바라보는 그 속에는 그 염려 것들이 위로받고 있고 그게 변화받아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생기로서 그것이 다 짐을 지고 갈 때 가벼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께서 짐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짐을 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사망을 경험해 봤어요. 사람들은 뭐 지옥에 가면 뭐 지옥불이다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여러분, 고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누구와 대화할 수도 없는 그냥 캄캄한 이 고독.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두운 데로 쫓아라. 그러잖아요. 흑암으로 쫓아버리라. 거기는 온갖 사람들이 겪어야 할 고통과 번뇌, 외로움, 그리고 모든 이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인들을 독방에 가두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도 사람 서로 만나지 못하고 서로 혼자 있는 거. 여러분 이 평생 혼자 흑암에 있다는 그것은 정말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 고통은.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빛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그 고통,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 고통을, 내 영혼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사실은 그걸 몰라. 내가 사망의 고통을 여기서 영혼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니까. 내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육체적 고통을 받고 환경적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죄의 근원인 이 진짜 사망에서부터 오는 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이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잠도 못 자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지금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게 그냥 뭔가 불안하고 뭔가 걱정하고 뭔가 염려하고 먹을 것이 있고 잠잘 것이 다 있고 내가 뭐 편안한데 조유 환경이 편안한데 내 영혼이 불안해서 그냥 공포감에 우울증에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 환경적 그런 걱정이 아니라 내가 왜 무슨 걱정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도 모르게 그냥 어둠에 처해가지고 그저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그런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보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약이 없잖아요. 약이 없어요. 우울증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사망에 매여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구원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사망에서 널 구원해서 영생으로 옮겼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세상의 소망이 그냥 별것 아니고 진짜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그것이 진짜구나 라고 할 때 정말 이 마음속에 평안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합니까? 위로를 얻자고 서로 사랑하잖아요. 사랑함으로써 그 모든 짐들을 같이 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의 사랑도 힘이 있고 위로가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만큼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같은 짐을 지고 가는 사람끼리 보태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짐을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왜 사람들이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으나 우리 하나님이 그 소망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때 진정한 위로가 되고 우리 거한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는 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기 때문에 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야말로 이 영생을 얻고 평안을 얻은 사람은 시인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든지 아름답고 무엇을 보든지 기쁘고 무엇을 보든지 정말 흡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여러분 샘 솟는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이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만에 있는 평안 말입니다. 끝없는 평안. 여러분 세상에 주는 것 가지고 우리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진정한 근심과 두려움이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인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 말씀을 하셨냐면 바로 그 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보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평안을 전해라. 그래서 평안을 전해라. 어두 곳에 같은지 평안을 전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뭡니까?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 세상의 사람들이 이 평안을 얻고자 또 이걸 행복이라고 하죠. 평안하는 마음이 유지되는 게 행복입니다. 만족. 근데 이 사람들 속에서 만족이 있습니까? 참 행복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물질적으로 오는 또 환경적으로 오는 어떤 이 갖춰진 것에 대해서 참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게 참 행복과 평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그걸 가르치려고 오시고 그걸 소유하게 하려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못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4절에는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모든 눈물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이 영원한 부활의 그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환난 당하는 게 당연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 다 잘 된다고요? 아니요. 오히려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고생스럽고 환난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대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모르고 그냥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의 대적이 반대하고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환난을 당하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부탁하시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인가 거기 보면은 너희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일로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두려워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떨며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설교를 들으셨으면 안녕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진정한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리고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